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 목사님 목회적, 선교적 목회를 하시는 현장을 와보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역시 소문되는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멋진 기회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뵙니까 아주 너무나 살아있는 그리고 봉사하신 이번 대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억지가 아니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자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이 선교하는 교회로구나,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틀란타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른 교회에 선교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이런 그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불이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저는 사실 강의하러 40분 강의를 하고 했는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의 봉사정신이라든지 참 선교의 마인드라든지, 특별히 어제 간증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귀했어요. 보석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축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건물도 주시고 이런 건 세컨더리 블레싱이고, 프라이머리 블레싱은 역시 우리 성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보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초청한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뵈니까 이 선교의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고 또 크리틱하고 크리티사이즈 하는데 우리 오신 분들은 다 귀하다는 생각을 하나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분만 뽑아서 픽업을 해서 훈련을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후원하니까 그런 분들을 붙여주신 것 같아요. 성경상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이렇게 나그네처럼 뒤에서 보면서 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또 가능성이 있다. 이 선교가 아무리 점점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이러한 우리 마이애미 한인장로회 같은 교회가 있으면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보고 갑니다. 이런 걸 축하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keep going. 이것이 이제 keep burning,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을 계속해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 목사님이 얼마나 선교를 강조했을까? 상상만 해도 그냥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또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 맨날 전하는 이런 말씀으로 전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제가 사도행전 1장 8장을 가지고 설교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날이 갈수록 선교를 할수록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우리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전략도 세울 수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지에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성령과 함께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열매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숫자는 셀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든지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해도 이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사역을 무려 3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관해서는 이렇게 한국 선교가 일어나는 장면도 봤고요. 한참 부흥되는 장면도 봤고요. 점점 이렇게 스톱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클라인되는 그런 모습도 보면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체험을 하고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고 우리가 같이 그분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고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셔서 많은 군중들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에게 가운데서 사실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전하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다음에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제자를 세우셔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저들과 정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를 세우시는 일과 그리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하시고, 예수님의 방법은 세 가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는 티칭이고 프리칭이고 힐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복음을 씨를 뿌리는 일과 저들에게 가르치시는 일과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추앙을 받으시고 또 존경을 받으시고 또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더 큰 것은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른손으로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왼손으로는 이제 군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가르치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사역을 쭉 3년 동안 하시면서 지상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그 미션은 끝났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일을 맡겨주실 사람들을 찾은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고, 훈련된 이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런, 저는 helpless lamb이라고, infant 같은 그런 아주 외로운 군중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서 그들을 정말 확고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그 여유가 없으셨죠. 많은 군중이 따라다녔으니까. 그런데 그 일을 12명에게 맡기신 그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말씀 중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마치 동사같이 가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이라든지, 또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말씀이라든지, 또는 가르치라는 것이 명령형처럼 되어 있지만 다 명령형이 아니라 오직 한 말씀, 그것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만이 명령형입니다. 그런 다른 말씀들은 그저 가라고 하는 말씀, 세례 주라는 말씀, 그리고 가르치라는 말씀은 분사형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세스지 그것이 마지막 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골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를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제자를 삼는 일은 어디서든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뭐 제자 삼는 일이 우리 지역이 됐든 우리가 사는 이 아야미가 됐든 아니면 미국이 됐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됐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결국은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이 지상명령은 결국 제자를 삼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어디서 어떤 방법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는 특수한 홀링을 생각하고 또 특수한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고 특수한 훈련만 받은 사람들만 간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참여할 수 있고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 오신 분들은요, 이 보면 우리 가정부터가 초문화권이야. 그렇잖아요? 애들 보니까 이게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더라고. 지들끼리 놀면 말이죠, 뭐 영어로 사용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한테 그냥 얘기하는데도 굉장히 리미트 랭귀지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는, 우리 가정에는 두 문화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두 언어가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먼 데의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서부터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가서 대화를 하고 우리가 그들의 말을 배우고 또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같이 가서 대화해주고 그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 애들이 신앙이 잘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세상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들의 어텐션을 끌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정말 예수를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서부터 선교 훈련을 받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아자라를 잘 길러놓으면 우리는 제자를 만든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웃에게까지, 우리 직장에까지, 다른 민족에까지,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제 남미와 중남미 국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일도 아니고 먼 곳의 일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우리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명을 이 땅에서 주셨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선교사입니다. 그렇죠? 이제 선교사예요.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훈련된 선교사가 되면 제일 먼저 받는 축복이 자녀들이에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왜? 자녀들끼리가 보통 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걔들이 언어가 통하지만, 언어가 많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통해요. 한국말인데, 그렇죠? 근데 제너레이셔널 갭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들이 엄청 갈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 등지고 있어요. 세상이 더 좋아. 강남 뭡니까? 스타일 하면서 외치고 놀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고 춤추는 거 보면. 그런데 예수는 안 돼요.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등져요. 엔티 크리스천이티, 그리고 엔티 기독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있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저러한 이 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셔서 내 어린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에게 대표해서 고백하게 만드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어사이먼트를 주시고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중들을 먹이고 저들을 가르치고 저들에게 고쳐주고 저들 피를 채워줬지만 그러나 어린 양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가 가까이서 같이 먹고 살면서 교육시켰던 너희들이 이제는 나가서 저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들은 가서 세운 것이 교회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기존의 사람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시라고 말씀하시더니 떠나지 말라고. 왜냐면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로 그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했을 때에 내가 제대로 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패션과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략과 우리가 헌신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먹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죠. 제자들이 잘 훈련된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서 지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실 때 약속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을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같이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일을 같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흥분하게 하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욕을 변치 않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의욕이 많이 상실된 것을 이것저것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성교사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다 성교비를 끊기 때문에. 왜냐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보이는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가 성교사를 잡아 끊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의욕 상실하니까 교회도 상실하고 그 다음에 설교사도 상실하고 이런 체인, 이러한 이전 관계를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많이 디프레션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되어진 대로 같이 흘러가면 우리 신앙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다른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 신난다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의욕을 돋궈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욕을 상실하고, 만약에 의욕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럴 때 한번 우리는 우리 신앙의 데몬스트레이션, 이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욕을 상실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내게 주시옵소서. 제자들은 얼마나 의욕을 상실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떠나시니까. 그래서 이거 helpless, 이거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잘 인기도 누렸고, 예수님 때문에 그저 먹을 것도 제대로 찾아 먹었고,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고, 뭐 수없이 많은 베네핏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랑 하나만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할 줄은 몰랐지만 주님의 약속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기도하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보는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을 때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가 입에서 그냥 말씀 전하는 것이 그들의 난골방으로 들은 역사가 나지 않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나, 3,000명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욕을 주셨다, 그에게 의욕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의욕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성령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17절입니다. 2장 17절. 너희의 자녀들은, 어린이들이죠,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제너레이션 바이 제너레이션에 하나님께서 의욕을 주시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바로 그런 얘기인데, 자녀들 어린이들에게 예언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요, 그 다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늙은이들 꿈을 꾸게 한, 꿈이라는 것은 밤에 자는 꿈, 노인들 꿈 많이 꾸시지만 그런 꿈이 아니고 정말 미래가 있는 비전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도 참 미래적인 거예요. 예언도 미래적인 것이죠, 환상, 비전도 미래적인 것이죠, 꿈이 있는 어린이들, 그렇잖아요. 꿈도 미래적인 것이다. 미래가 있는 성도를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의욕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한 장로님하고도 네트로이트 얘기를 하셨죠. 은퇴하시고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이시는데 중국으로 가시겠어요. 중국으로 가시겠어요. 선교지로 가시겠어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그 파워가 무슨 나오는 그 마음에서 컨빅션이라든지 정말 성령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젊은이들이 정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꿈이 있어야 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니 젊은이들 요새 꿈이 없어요? 환상이 없어? 이게 앞으로 미래가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놀라운 정말 비전이고, 그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미래를 약속하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사실은 그 핍박 가운데서 모든 족속이 같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기도하고 금식하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얘기하니까 Yes, sir!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들 필요한 분이고 우리 담임 목사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가능하냐? 그렇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자냥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쓰신다고 생각해 그들을 보내드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길 내가 이 일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많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LA 있을 때 거기서 공부하면서 교회를 좀 섬겼는데 섬기면서 단기 선교를 제가 사역하던 인도네시아 정글 칼만탄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많은 건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여러분들이 같이 갔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따라가시겠다는 거야.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나이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고 80세 되는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분은 모셔야 되는데 우리가 모실 시간이 어디 있겠나, 우리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만 노엘 할아버지 장로님이 가시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가시라고. 그리고 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가냐면 전자침, 띵띵 하면서 이 전자침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이게 딱 쳐놓고 띵띵띵 하면서 아주 피를 이게 꽂는 건 아니지만 그 침은 그냥 몸을 찡찡하게 만들면서 아주 자극을 주면서 거기서 이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전자침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 딱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분이 서기도 그렇지 우리 의사들은 치료하고 한의사에게 치료하고 그분은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니까 사람들이 잘 길어 그 줄이. 신기해서도 그러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장로님은 사람 손 붙잡고 모슬럼들이 모슬럼 인도네시아 붙잡고는 기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거야. 기도하고 한 사람 정성을 넣은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그거 놔줘. 기도하고 줄이 길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끝났는데 그 줄만 있어. 그런데 그 후에 내가 가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야. 원장님 아직도 살아계시냐고. 그분 보여주신 그 열정, 그분 보여주신 그 기도, 한국말로 기도했으니 하나도 못 알아듣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여준 그 사랑과 그 패션, 이것들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분들이 낫는지 안 낫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낫는 건지 안 낫는 건지 사서 의심이 돼.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보여준 정말 영적인 그 사랑과 기도와 이것만은 저들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죠. 가슴 속에서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은 감동을 주죠. 그 감동은 전달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퍼져가게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전자침이 되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다이나무스라고 다이나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힘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자,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성령 의지하고 가는 건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까? 물론 제대로 된 거죠. 그러면 성령 의지하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속에서들 구호생에서 가면은 그냥 내 성령이 충만하다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고 가지만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왜 돌아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니 성령은 어떻게 되고? 성령도 다 말아버렸어. 그 설교지 가니까 뭐 문화권 달라지고 더워지고 뭐 사람들 말도 다르고 은혜도 못 받고 그러니까 다 말아버렸어. 그리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 성령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가 잘못되느냐?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지만 성령과 같이 일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과 같이 일하고 그분과 같이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성령이 충만한 경험을 많이 하고 성령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고 성령으로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처럼 전략가는 없었어요. 그분은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의 모든 길이 열려져 있다. 길은 다 로마로. 그랬던 당시에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에 그 정치적, 문화적, 무슨 군사적 여러 가지 길로 결국 복음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어도 못 그러면 에베소 사역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원수가 많은지 바울을 기다리면서 죽일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 바울을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더 이상 그런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 생애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너무 힘든 핍박을 내가 지금 받고 있어 하면서 그가 거기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낙담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곳에서 증거하는 것 같이 이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는 내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hopeless. 나는 이제 앞으로 없다. 환상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기도하고 정말 로마라고 전략적인 그런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로마가 자기는 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는 줄 알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것이고 확실하고 믿을 것이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믿고 있을 때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지 않았고 이 유럽이 복음화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전략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역자라고 했어요. 도역자, 파트너, 또는 fellow worker라고 했어요. We are the fellow workers of God. 하나님의 파트너스, 하나님의 도역자라는 것입니다. 자, 도역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계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죠. 받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을 아는 일에 우리는 센시티브해요. 날마다 기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왜?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이해해야 되니까.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해 주시고 전략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전략도 세우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너는 정말 내 동역자다. 내 일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현지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막 같고 어떤 데 보면 불모지와 같은 그러한 영적 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습뿐 아니라 뒤에서 후방에서 정말 전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해주고 우리가 전적으로 그 선교사들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은 그 선교사만 도역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후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도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팀워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팀입니다. 이러한 개념이 선교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놀라움. 자, 그래서 이건 시너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너지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파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어떤 데 보면 내 자신을 보면 실망할 때가 보통이야. 나이가 들수록 더 실망이 되더니 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요새는 최근에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마음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도 하는데 왜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거기 위로를 받지만 조금 더 저에게 능력을 주시면 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일종의 하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이 보면 실망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과 내가 같이 했고 또 동역자로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하면 실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성령께서 이제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내가 늙었는데 나는 걷지도 못하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왜? 이 120명의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그 중에 대표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다른 사람 다 나간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뒤에서 뛰는 모든 그 파워가 그로 하여금 베드로로 하여금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생각할 때 걷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그 할머니의 기도가 할아버지의 기도가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서도 우선 좋은 비즈니스가 돼서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그 삶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보람이 있는 것이지만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고 실망하고 한산 자살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이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다면 내가 두 번째 텀, 다시 말하는 두 번째 세컨 하프는 후반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리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후반전. 아까 우리 목사님이 그 언더우드 대학을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우리 시작을 언더우드 대학을 이제 우리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데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 선교지에서 그냥 맨날 개척만 하는데 미국에서 또 개척합니까? 이게 실망스럽고 두 번째 실망스러운 건 젊은 사람도 하나도 안 오고 노인들만 오는 거예요. 나이들이 다 은퇴한 분들만 학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교인지 학원인지 뭐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미래에도 젊은 사람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초급 과정이니까 그래도 그분들의 열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꾸 그냥 뭐 목이 슬었지만 머리는 그래도 그냥 목이 슬었기 때문에 두 배로다가 우리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한다면서 줄을 보면서 이렇게 빨간 줄을 보면서 이 공부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은혜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교사가 14,000명이라고 합니다. 170여 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우리는 선교사 몇 명 파송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자라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많은 실수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growing pain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 길러보면.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어렸을 때는 growing pain이라는 말이 들지만 이제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난 지 40여 년이 되는데 아직도 growing pain이면 안 된다. 그것은 뭐냐면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 성숙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들도 이제는 열매가 진정한 열매라는 것이 무엇인가? 건물 짓는 거냐? 나는 아니라고
지어주는 거냐? 왜 교회를 자기들이 지어야지 우리가 지어줍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우리 한국인들이 줬어. 선교사들이 와서 지어준 교회는 몇 개 안 돼.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몇 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립을 얘기했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독려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엠파워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우리가 다 지어주면 자기들 구경만 하는 거죠. 페인트칠도 안 해. 우리가 가서 해야죠. 단기 설계들. 자,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는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축복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는 예수님의 그 모델,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되고, 우리 사랑으로 해야 되고, 우리 축복으로 해야 되고, 엠파워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선교 현장의 치열한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선교지는 굉장히 더 이슬람의 세력이 강합니다. 또 세속주의, 안일주의, 물질주의, 부도덕, 이단, 수없이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직 주의 성령이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노역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했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이 어려운 힘들 때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적은 힘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또 우리 교회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이 엄청난 일을 이루게 하실 것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고하면요, 이거 그냥 그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메모도 해주시고 어떻게 그분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일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전략적인 기도라고 얘기해요. 이런 전략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장세근 선교사가 계시지만 어느 날 오신지도 모르면 안 돼요. 그분이 뭐 하시는지도 모르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장세근 선교사님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 끝나고서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헌드라스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어. 그리고는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어. 1분도 안 걸려.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분이 진짜 프로스테이션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무엇인가, 내가 메모도 하고 기록도 하고 어떤 교회는 주보에다 내 거를, 그래서 성도들이 그를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몸을 이제 구체적인 전략적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그 일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분명히 믿습니다. 전략적인 기도를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